요금 1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내일 우리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내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어제 살펴본 11장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는 문제가 어제 본문 12장의 안식일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관계로부터 오는 쉼을 얻는 날입니다. 이 쉼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쉼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관계로부터 쉼을 얻는 날입니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올바른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배가 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약의 두 가지를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전에 있는 그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먹게 될 때의 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의 문제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는, 근데 이 두 가지 사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되어진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면 성전보다 큰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지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로 이제 성경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손 마른 사람이 당한 슬픔,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일이 자신이 비판을 받고 모함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전보다 큰 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 안식일을 안식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쉼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안식을 얻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선악과를 더하려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더 얹음으로, 더 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주일은 그런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만드신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의 쉼과 평안을 위함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더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 6일 동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 그런데 주일날만큼은 그 날을 쉽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주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주일은 누가 일하실까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까마귀는 누가 먹이실까요? 욥기서에서 까마귀 누가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이셔요. 주일을 쉴 때에 그럼 이 주일날 누가 일하나? 이 생명을 누가 공급해주고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쉼을,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주일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성전보다 크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더니 좀 봐라.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좀 봐라 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래요. 그래서 앞서 11장 말씀 가운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화 있을진저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 도시들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대상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12장으로 연결되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될까요? 그럼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나와서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그 안에서 쉼이 있는 거지.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쉼일까요? 아니요, 고장나요. 이런 기계도 많이 쓰면 고장나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리면 물론 상황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이 안식일에 참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더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래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주일날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그 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저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와서 쉬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쉬는 날조차도 모든 생명체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날 안식일조차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 일에 비판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돌아보시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믿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할까?
앞으로 뭐가 될까?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안전할까? 편안할까? 잘 살까? 이런 믿음의 반대는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를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려야죠. 쉼을 얻어야죠. 이 쉼은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돈으로 만들어주는 쉼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만큼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쉼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와야지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복이요 특혜며 특권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오늘 찬송 드릴 텐데 새벽부터 좀 고음이 나오는 찬송인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 가사 가운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는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비판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걸 아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 그 고통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라. 그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그 이전부터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모든 상황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참된 평안함과 참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진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는 하나님 그 유혹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며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모든 상황으로부터